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침에 뭘 잡섰어요? 예, 마지막 그 피치가 잘 올라가시는데요. 아주 호흡도 길어지셨고, 제가 하여튼 우리 성가대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 3월도 이제 오늘 30일이고 내일이면 말일이 됩니다. 금방 4월이 되죠. 정말 유수같이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너무나 우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정말 농촌에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정말 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인명의 피해를 입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이 땔감을 나무로 많이 썼잖아요. 이 농촌에 살면서 저희도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뭐 밑에 바닥에 낙엽이라는 게 없어요. 다 긁어다가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요즘은 이 뭐 나무 땔감을 쓰질 않으니까 낙엽이 쌓여서 또 이 가물고 하니까 건조하니까 정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는데 더구나 이 봄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이 바람 때문에 도깨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이 빨리 확산이 되고 더구나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도 우리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하여튼 이제 뭐 불이 진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폐해가 너무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고 또 이번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7.7 그 진앙지가 얕아서 뭐 태국까지도 중국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저체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믿음 안에 깨어있고 또 뿐만 아니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자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기사입니다. 바로 그들이 정말 오병이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던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도 일제 30년 식민지하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부모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농사를 지면 다 착취를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밭에 숨겨두기도 하고 등등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뭔 생각했을까요? 야, 이분만 임금 삼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우리가 배고플 일이 없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배부르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먹고 배불러서 여기 온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가요? 요즘 또 우리가 배고픈 시절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는 이런 때가 아니죠. 예. 자,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또 2대 왕은 누굽니까? 예? 다윗. 그렇죠. 예. 이 사울 왕이 그도 용모가 빼어나고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다 나라가 왕들이 있어요. 부족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세워진 분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 택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자리를 누가라도 그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열심히 있었는데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더구나 심지어는 제사장의 직무까지 월권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그들은 재물 잘 잡아 제사 잘 지내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았어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드리는 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쏟아 재물을 삼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바로 이것이 폐위를 당하게 된 이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예.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에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누구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맞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또한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습니다. 믿는다고 모였죠. 이 믿음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인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역사는 아까 하나님 중 은혜라 그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기관에 누가 없으면 절대 안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없으면 안 돼.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뭐 소리를 지르게 한다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 나누고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엘리야, 너는 모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그 아버지가 요나예요. 바는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뭐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복이 있는 신앙 고백이었고, 이 신앙을 할 수 있는 것,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알게 된 게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바로 영적 지각을 주신 것이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돌 반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와의 딱 나눠진 그 분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가톨릭 교회에서 뭐예요? 반석을 베드로로 봤습니다. 오늘 개신교회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 교회 신앙이 잘 됐는 거냐?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나올 텐데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21절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말을 듣자 성미가 급한 베드로 또 말하죠. 예수를 붙들고 뭘 했어요? 항변이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No. 그런 거죠. 안 됩니다. 왜요? 임금 삼아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욕심이 있는데 다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항변하고 말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가 절대적인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말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반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도 됐다가.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후로도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도망을 갔다니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죠. 왜 도망갑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장애 유형을 많이 보잖아요. 머리 없는 장애 있나요? 머리 없는 사람이 다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 몸에 중요한 머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다른 데 좀 불편해도 다리가 불편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나 머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는 좀 우리가 제대로 잘못하면 뭐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맡은 역할을 잘 못하면 교회가 장애를 입는 거예요. 왜요? 귀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요. 예,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져요. 어떻게 돼요? 이 장애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게 지체된 우리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가. 할렐루야. 몸이 건강해야죠. 건강하기를 다 바라고 있죠. 불편해도 살 수는 있어요. 예.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의리 있다, 멋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의리의 사나이.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 인류를 구원코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달라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도 이사야도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 대신 높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아요. 우리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럴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도 단지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생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바로 하나님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야 된다. 이 소원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 할렐루야. 정말 깊이 새겨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왜 시비하고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분쟁합니까? 내가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앞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은 교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세 가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다. 할렐루야. 아파도 늙어도 병들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스마일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에 스마일.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침에 보니까 스마일. 오늘 성가대 다 스마일하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어디 가도 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예. 세상 살이에 좀 찌달리고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구원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하게, 내가 모자라게, 연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난 너무너무 부족해요. 나의 힘이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뭐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오늘 밤 자정부터 뭐예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할렐루야. 너무 좀 짧은 마음도 있어요. 이제 40일 해보니까요. 그제 우리 장로는 당에 모여보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조금 줄입시다. 그래서 이제 2주간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주일 빼고 나면 10일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정말 저거 30분 또는 뭐 길게 하시면 2시간까지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거 할 수 있나 뭐 밤에 안 주무시나 봐요. 예. 하여튼 남이 다 어렵다는 시간에 자원해서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릴레이 기도 우리가 이렇게 이때라도 한번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일을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게도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밥을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해요? 어떤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집사님 중에도 계신 것 같아요. 밥머리에 앉고 식당에 앉아서 어때요? 야 맛있다 빨리 먹자. 예. 우리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서 잘 배우면요. 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 이 정도도 해요. 예. 그전에 어떤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반찬이 좋은 날은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엄청 짧답니다. 그 짧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땡큐. 이게 하나님 땡큐. 예. 그 정도라도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에서 밥을 먹어야죠. 예. 그래야 건강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피곤한 예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도 잠들기 전에도 또 뭐 길을 갈 때도 그렇죠? 차를 타고 움직일 때도 뭐 기도는 항상 제한이 없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한다 했는데 어디서나 부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항상이란 말, 범사란 말 같은 의미거든요. 쉬지 않는 것.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 범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저렇게 기쁨이 있나? 약간 이상한가? 뭐 이런 정도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늘 제가 말씀드린 사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언제든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조건은 찾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불평할 것밖에 없죠. 없는 것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원망할 것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고 그 가능성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저 땅이 저 백성들이 저 군인들이 네피림으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가능성이에요. 삶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세 발이 피 맞아요. 메뚜기 맞아요. 그러나 메뚜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골리앗도 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뜻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지난번에 자기 부인하고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와이프 아니에요. 예, 잘못했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어때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놓지 않기를 바랐다면 이 땅 오실 수 없고 십자가 질 수 없었어요. 빌립보서 이제 뭐라 합니까? 자기를 비워. 할렐루야.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웠기에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웠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자기를 비웠기에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첫째 나를 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그전에 엘림이 부른 찬송 있죠. 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 찬송을 들을 때 정말 예, 은혜가 됐어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어때요? 오늘 예수 믿는 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어요. 예. 그러니 주님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할렐루야. 나를 비워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기도회 때 뭘 비우겠습니까? 세상 안에 욕심을 비우십시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요. 여러분 여름에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집 가면 어때요? 풀 잘 자라죠. 예? 안 자라야 될 풀은 잘 자라요. 곡식은 덜 자라고. 싹 베고 뽑고나도 금방 자라잖아요. 이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매일 비워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었다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오늘 자꾸 살아나요. 내 안에. 예.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바로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정말 저주와 또 뭡니까? 예.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종국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 지금도 부끄럽다면 할 수가 없죠.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바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기에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요. 예, 오늘 본문에도 분명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 행함은 바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하는 화해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실행해야 돼요.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믿고 행하는 것. 할렐루야. 믿고 행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따라주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게 저 따위로 사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 이 믿음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하는 우리 은혜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또 동남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